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눈 감으신 후에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누가 나를 이끌어 주님 안에서 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내 마음을 취하시도록 하고 나로 내 죄악을 잊게 함으로 나의 유일한 선이 되시는 주님을 포용하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비를 베푸사 주님께 말하게 하소서.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명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노하셔서 비참함을 느끼도록 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음이 사소한 비참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비로 말씀하여 주소서.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나로 그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 주님, 내 마음의 귀가 주님 얼굴 앞에 있사오니 나의 귀를 열어주소서. 나는 내 구원이라고 영혼에게 말씀해 주소서. 내가 그 말씀을 쫓아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나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봄으로써 육신이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뵙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삶의 시작을 새벽에 일어나게 하셔서 또 주님께 나오게 하셔서 또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눈이 와 있고 매우 추운 날씨지만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가 다른 생각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서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찬송 126장, 경배찬송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2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니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리는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대림절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초림으로 오신 마라나타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과 함께 또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며칠 동안 이제 상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따뜻해서 잘 몰랐는데 밖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눈길 조심하셔서 안전하게 또 승리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다린다 했습니다. 기다린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마리아에 대해서 다뤘고 어저께는 시몬에 대해서 다뤘고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대림절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제가 너무 약간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던 것 같은데 아마 내일과 모레는 아마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메시지로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같이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어떤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혹시 이 대림절을 그냥 기다리라 하니 막연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의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것인지 돌아보시면서 함께 올바른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둘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말씀하게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오실 그이라는 게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 오늘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벳 또 남편 사가랴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또 구약 말라기에서 예언하였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또 이후에 엘리야가 또 한 번 올 것인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고 맞이하는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제 특징을 알게 되면 재밌는데요. 한번 특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날 거라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요한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광야에 나가서 첫 외침이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 사람이 세례요한이 카리스마가 있었는지 막 외칠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요, 사람을 가리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올곧은 소리도 잘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왕한테 쓴소리를 하는 거죠. 이 존 로저스 하버트라는 사람이 그린 헤롯을 책망하는 세례요한이라는 그림을 보면 세례요한의 집안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수와 함께 결혼하게 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세례요한을 비판을 하는 거죠. 또 왕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가릴 것 없이 때로는 엄청 모진 소리도 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소리, 또 강력한 외침의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막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얘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라.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라. 세례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누가복음 3장 11절에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시대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세리들은요 더 부과 자기가 부과해야 될 것.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받아야 될 것 이상으로 거두어서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 피폐하게 만들었고요. 군인들도 보면 이 얘기인즉슨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그럼 군인들조차도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해서 자기 배를 배부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주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향을 줬던 사람이에요. 세리들도 회개했다 그랬어요. 세례 받습니다. 군인들도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변하는 놀라운 역사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장 15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리스도. 메시아인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메시아가 이 세례 요한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카리스마, 또 엄청난 영향력, 때로는 왕에게서도 엄청난 직언을 할 수 있는 겁을 내지 않는 이 사람. 세리들도 변화되고 군인들도 변화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생각했던 모습은 그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변화를 시켰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요한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나보다 더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셔서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 옛날 기억 한글에 그렇게 써있죠. 신들매도 감당할 자격이 없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세례 요한을 생각했던 메시아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건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곡은 두고 쭉정이는 걸러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 너는 올바른 애 아닌 애를 갈라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에 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이니까 메시아는 이럴 것이야. 심판주로 오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랬더니 놀래죠. 아니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너와 나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내가 감히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했더니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는 유명한 사람인가 봅니다. 사실 전 몰랐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시죠? 인류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그의 스승이랍니다.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이에요. 이 천사들을 다빈치가 조수로 있을 때, 이 베로키오 조수 있을 때 저 천사 그림도 그렸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게 하시고 또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림으로써 예수님을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행동을 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렸던 그림은 이것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성전 정화 사건 때 뒤에 아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전에 나오는 그림이 될 텐데 이 모습을 생각했던 거예요. 아, 곳곳의 문제들을 파헤치시면서 훈계하시고 혼내시고 정화시키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다니시고요.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내쫓고 하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셔서 정치적으로 개혁하고 잘못된 것을 뒤집는 영적인 사람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하고 다른 거죠. 나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가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지 않지? 왜 지금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왜 질병을 고치고 왜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런 거에만 집중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헤롯에 대한 비판했던 것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다.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또 사람들을 고쳤다. 또 귀신을 내쫓았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혼돈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분은 메시아가 맞는데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자신의 제자들 둘을 보내서 감옥에 이제 면회로 온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보냅니다. 예수님께 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사실 19절도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생략을 했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분입니까? 아니 왜 메시아로 오신 분이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맞습니까? 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여전히 기존대로 사역을 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이십니까? 주님 맞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도 하는데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메시아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다르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이 사역 중에 메시아의 사역 중에 하나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이사야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병든 자들도 고쳐지고 귀신도 내쫓아지고 이런 사역도 하실 거예요. 근데 압제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지금 우리가 압제당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인데 지금 당장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도 풀려야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뭐지? 예수님 오셨는데 왜지? 왜 그럴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죠.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요한에게 전달하라 하면서 2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계속 이사야서에 대한 것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7장 22절에 함께 써 있는데요. 어떻게 써 있냐면 맹인이 보며 요한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맹인이 보게 되고요.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면 나 메시아야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 깔끔할 텐데 니네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달해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맹인이 보게 되고요.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뭘까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처음으로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하셨던 말을 다시 인용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이대로 이 말씀대로 사역하셨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주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아까 내용이 나왔죠.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합니다. 또 나병 들린 자들 깨끗하게 하고요. 귀 먹은 사람을 듣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이 메시아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던 꿈은 로마 압제로부터 이 사람들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역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둘이 다르죠. 어쩌면 동상이몽.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말 힘있는 그런 메시아가 올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원하는 상이 아니더라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아니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예수님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반대로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 자는 복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 오심을 또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신앙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서 혹시 실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기가 알아보고 세례까지도 줬고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그림을 그려놓고 기다리면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면 이게 아닌가 하고 다른 걸 찾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헤롯 궁전에 있는 그렇게 태어나셔서 힘을 가진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왕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방법은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만족해 줘야 되는데 나를 만족해 줘야 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지요. 이번 대림절은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잠깐 간단한 영상 하나 볼까 합니다.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김강이라는 대표님이 젊은 청년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간증하냐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난 편집본이 있는데 본인이 그렸다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마치 세례 요한처럼 내가 그렸던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 고백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보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크리스찬의 가장 큰 핵심은 자기중심적인 믿음. 네. 하나님이 저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아. 성공해야 되고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내가 결혼해서 유복하게 잘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존재해 하기 때문에 믿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가짜 크리스찬의 핵심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충격이었어요. 네. 나 모태 신앙인데 아무리 내가 방황 많이 했고 그래도 항상 하나님 믿어왔는데 내가 가짜였다니. 그러면서 그때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는 기도를 하게 됐고. 물론 우리가 정말 여기서 이 분의 간증처럼 가짜 그리스도인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상,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상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 분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나에게 경제적으로 채워줘야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다른 부분에서 다른 방법으로서도 책임져 주시는, 물론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바라고는 것은 진정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기를 소망하고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형태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결단 찬송 366장 결단 찬송 366장 찬양하신 이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셔서 우리 주님 옆에 나게 하신 거라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해 이러한 것 같이 우리가 원하는 내 시간을 지나는지 내 바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간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하는 것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인생을 원하시고 우리의 삶 대신에 우리 희망 대신에 주 앞에 나가는 시간을 인도하셔서